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요. 요즘 이만희 사건 때문에요. 전국에서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사건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꼭 이단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잘 안 했어요. 저도 물론 잘 안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가인데 그동안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 안 했어요. 이 신천지 사건이 있은 후에 목사들이 지금 그룹 모여서 우리 안 목사가 우리 기도원 부흥협회 총무하던 안 목사가 요한계시록 책을 썼는데 지금 목사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인도한다고 정신없대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성경이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아주 시의적절한, 세상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거 나도 이단 해먹겠네, 나도 교주 해먹겠네, 이렇게 이 명확한 말씀 가지고 이걸 둘려먹고 이걸 사기치고 이거 가지고 이만희가 해먹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 해먹었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명, 30만 명 확인 등이 지금 30만 명 아닙니까? 30만 명이 거기에 다 넘어갔는데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부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 책임이 커요? 예,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건 이만희 야단칠 거 없어요. 이만희 욕할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걸 설교 안 했어요. 이 종말 시대 틀림없이 지금 되어지는 세상이 지금 이대로 지금 되어지는데, 계시록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외면했단 말이에요. 신천지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목사들이 그룹 모여서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난립니다. 계시록 오늘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한 절씩 천천히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만희는 자기가 7 나팔 중에 마지막 7 나팔이 자기라고 그러죠.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설립될 때 이미 불었다 그럽니다. 불었다. 그러면 나팔 불었으면 우리는 벌써 변화돼서 이게 됐어야 되고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야 합니다. 살아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도 안 살아났고 우리 아버지도 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이렇게 넘어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갔을까? 이상해. 자, 7절 보실까요? 첫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 나팔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제 여섯째, 일곱째, 또 9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상상해 보세요. 피가 섞인 우박, 하늘에서 지금 우박이 쏟아지네. 피가 섞였다.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불바다 되는 거죠. 지금 수목이고 물수자입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입니다. 물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게 세상이 지난 호주에 불난 거 보셨잖아요. 몇 달 동안 탔죠. 호주에 불나서 잿더미 됐죠. 그런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 이 코로나 중에도 이번에 강원도 어디 계속 지금 불나서 탔죠.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종말이 있을 첫째 지금 천사니까요. 7째 천사, 7 대접,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재앙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불 받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둘째 천사, 첫째 천사가 7절이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산이 아닙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럽니다. 산이 불 붙었다 그 말 아니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산 같은 불 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처참한 거죠. 바닷물이 다 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왕래하는 무역선, 군함, 항공모함, 이게 3분의 1이 다 바다에서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보시죠. 9절 보세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10절부터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다음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본문 다 이해했죠. 설교할 필요 없죠. 그죠? 아니, 이렇게 그냥 본문 그대로 다 설명까지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먹다니, 이걸 가지고 사기치다니. 넘어가는 사람도 바보고 해먹는 놈이 재주꾼이요. 참나. 아니,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요. 그냥 설명까지 다. 그러니까 당한 우리가 바보지. 어이, 세상에. 문제는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주기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세미나 했습니다. 강해 부흥했습니다. 한 주간씩, 두 주간씩 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기적으로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하고,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 외국의 요한계시록 저자들이 와서요, 서대문에, 여의도도 마찬가지, 이런 막 큰 그림판, 현수막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지휘본 가지고 일일이 그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는데 한 주간씩 걸렸어요. 그림, 그런 지금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데 그때 언제부터? 그 휴거 사건 이후부터는 계시록 설교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92년 10월 28일 이장님 사건, 시한불 종말론 사건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서 수요일 날 설교하시면서 휴거 이렇게 광고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점했다니까, 그때 엄청 팔아먹었다니까, 휴거를. 아예 그 서대문 서점에 휴거 책을 이렇게 싸놓고요, 그냥 원로 목사님 한번 휴거 들고 이거 설교 중에 간증하시는 바람에 그 말씀이 이제 기억나는데, 천국의 이제 상황을 전부 그림을 휴거에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는지 나는 제일 그게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설교 중에 한번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하셨고 부흥회하셨고 그림판 갖다 놓고 막 설명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계시록 종말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종말 신앙을. 그때 정말 빨간 가방이죠. 그 당시에 빨간 가방이고, 그 당시 빨간 가방 들리고 골목을 휘둘르면 동네 목사들이 벌벌 떨어서 저 빨간 가방. 얼마나 우리 그때 순복음 교인들이 열정이었던지.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종말 신앙. 그 신앙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벌써 92년도니까 한 20년 이렇게 벌써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정말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들이 저렇게 해먹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설교할 거고요. 그 기도 제목 가져오세요. 기도부터 하고,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조용희 목사가 버지니아 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침례교 목사고, 우리 교회 한국에 올 때마다 가끔 와서 설교하는 친구 목사인데, 어제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김영, 거기는 코로나 진정 국면이라 국면이라며 여기는 이제 난리인데 혹 교회 마스크 여유분 있어? 미국이 후진국이라 미국이 후진국이라 마스크가 없어. 갑시야 고하간 우리 자기가 3남매 애들하고 우리 식구만 10명이네. 우리 중직들 몇 개 줘야 하고 그러는데 있으면 좀 보내. 여유 있으면 좀 도와줘. 그래 내가 주소 찍어줘. 이제 주소를 찍어가지고 우리 장전도사를 시켜서 일회용이라도 보내려고 100개를 귀한 건데, 야, 난 전쟁 무기보다 마스크가요, 전쟁 물자도 이렇게 일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직계 가족이 아니면 마스크를 못 보내요.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장한테 사정했다고요. 여기 저 소아이동 우체국장 있잖아요. 국장님 좀 뵙자고. 왜냐면 우리 갔는데 안 돼요. 우리 박무사님하고 장지원사 같이 갔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지원사 안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국장님 뵙자고. 그래서 명함 주면서 나에게 소아에 있는 순복음 소아교회 담임 목사라고. 내 친구라고. 이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여기서 보내지만 가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7장 가지고 왔어요. 7장. 많이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죽어도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이야, 마스크 7장을 못 보내서 사정해도 안 되고요. 정부 방침이 직계 가족이라도 가족 증명원 있잖아요. 미국에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 이거 봐라. 우리 어머니다. 미국에 내 아들이 유학 중인데 거기 보내려. 그것도 5장. 이상은 못 보내. 야, 마스크가요, 여러분 그거 다 쓰고 있는 거 귀한 줄 아세요? 미국에서 이 친구 뭐라고 하냐? 100불이라도 살 수가 없대요. 100불이라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거기는 N5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KF 94인가 그러잖아요. 거기 미국 용어로는 N5더라고요. N5 마스크는 100불이라도 살 수가 없대요. 이걸. 그런데 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생산이 안 되니까? 여기 이 친구 뭐라고 헝겊 쪼가리 앞에 뭐라고 욕을 했는데 이건 내가 안 읽겠습니다. 이 친구 40년 전에도 아주 전문 용어야. 이게 입만 열면 그냥 승질 나면 그냥 거시기 말 못해. 하여튼 목사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는데도 40년 전에도 꼭 이렇게 욕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헝겊 쪼가리 하나 없는 게 선진국이 말이 돼? 이럴 거예요. 사실은 이거 헝겊 쪼가리잖아. 헝겊 쪼가리. 아니 이거 하나 못 만드는 게 이게 선진국이 아니야 이게. 미국이냐 이게. 미국에 거기 나오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위독하대요. 그래서 제발 좀 보내달래요. 근데 왜 이게 이제 필요하냐? 100불이라도 왜 필요하냐면 교회 이제 의사들 나오곤 있대요. 의사들도 있고 워싱턴 DC 옆에 버지니아니까 바로 DC 옆에 목회하는데
그 의사들 얘기를 들으니까 마스크를 쓰면 35%가 말하자면 예방이 된답니다. 안 쓴 것보다 정확히 한 35%, 100%가 아니고 35% 걸리지 않는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안 써도 된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10,000명, 지금 20,000명, 지금 날마다 뭐 미국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자존심 강한 영감님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해서 그 키트 좀 보내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10만 명 오고 가는 애틀란타 공항에 종일 앉아 있어도, 종일, 우리 이 은자 선교 근무하잖아요. 매니저잖아요. 종일 앉아서도 승객 200명 왔다 갔다 했대요. 혼자 울었대요. 공항 직원들이 앉아서 울었대요. 10만 명이 북적대는 애틀란타 공항에 마스크 안 쓰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저도 마스크 아껴서 씁니다. 아껴서. 저 어디 사람 만날 때만 싹 쓰고 얼른 또 벗어놓고 차에 가면 얼른 벗어놓고. 우리 애들은 저거 며칠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 보면 기어이 하나 뺏겨서 그래, 아이 금방 쓴 거라고 살살 이제 그럽니다. 야 이거 몇 번 이렇게 두르면서 썼어. 난리 납니다. 저거 며칠 쓰는 줄 알면.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저거 어떻게 버려? 일주일에 2장밖에 못 사는데. 2장 사봐도 나는 자주도 안 돼. 할아버지 이리 갖고 와. 주더리다서. 마스크 꼭 쓰시고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 피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2m, 1m 이상 2m. 예, 그렇게만 해도 예방이 된답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막 국무총리가 욕을 먹으면서 뭐 굉장하더라고요. 뭐 지금 총리 교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수 집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하고 절친이고, 오늘 또 총리는 못 나오고 우리 이제 가끔 만나서 식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끼리 식사하고 말았는데요. 절대 그 양반이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또 반감 없는 분이에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한수 집사인데 참 점잖은 분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지금 막 아주 그냥 포탄을 맞고 있죠. 전국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과하라고.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우리 조심하자고요. 사회적 거리. 이번 주일까지 여의도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4월 첫 주일부터는 드릴 줄로 아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발표했나요? 4월 첫 주에 예배 드린다고 발표했던가요? 여의도?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큰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문을 열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문 열 거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른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4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첫 주일부터 4월 5일이 주일이고 성찬주일부터 이렇게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조심하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조심하자고요. 우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4월 6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빡세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4월 5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패밀리데이 안 하겠습니다. 뭐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자고요. 정말 이게 우리 빡세게 금식하면서 고난주간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하도록,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도록, 코로나가 싹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는 2가지 이번 주일 제가 설교할 건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가지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이 공예배가 이 소중한 거 알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뭐 한두 주 이불 속에서 텔레비 보면서 드려봤지만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갈급해져서 예배가 소중하구나. 그래,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며칠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얼른 여기다 적었어요. 전 이렇게 길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막 어떤 영감이 오면 이 메모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른 여기 제 메모지가, 요즘 메모지예요. 옛날에는 펜으로 일일이 다 적고 그랬는데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여기다 메모할 수 있으니까. 혼은 나지만 운전하면서 이거 한다고 야단은 맞지만, 야단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4월 첫 주부터 이게 예배가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제가 그날 다 적은 겁니다. 여기다 제 일정에다가 다 적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근신하자고요. 엎드리자고요. 조심하자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4월부터 막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조심해야죠. 지금 학생들이 개학을 안 했는데 지금 걱정이, 우리 애들도 지금 셋 다 지금 집에 있는데 걱정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그 애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집은 무슨 어떻게 1m, 2m 사회적 거리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지역 감염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이태리 같이 됩니다. 중국 같이 됩니다. 어르신들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개학 이전에 이게 지금 잡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2주간만 참아주세요. 견뎌주세요.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지나서 한 2주간 지난 동안에 이 코로나가 잡혀서 정상적으로 아이들 개학이 되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도 4월 6일부터 5일부터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보통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선진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 계속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루에 몇천 명씩, 벌써 몇만 명씩 감염이 돼서 지금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으니, 이태리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이태리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본은 아베 정권이 65세 고령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일부러보다는 하여튼 그 고령자들 인구 줄이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방치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그 어르신들 그냥 죽어나가라고. 그러니까 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저놈은 천벌받을 놈이죠. 천벌받을 놈이죠. 그래서 그 고령자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다 돈 대주거든요. 일본은.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는 걸리면 어르신들이 먼저 가잖아요. 애들은 회복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큰일 납니다. 만약에 개학을 해서 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르신들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한두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개학 전에 4월 6일 날 개학할 모양인데
개학 전에는 이 코로나가 진정되게 해달라고 빡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어르신들 계신 집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빡세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준희 안수 집사님, 이건기 씨, 우리 구상임 권사님, 그리고 이수근 형제, 최경희 권사님, 김분남, 우리 이혜성 권사님, 친정어머님, 정영성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국민이 각성을 하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대한민국에서 4월 5일 이전에 모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 감염자, 사명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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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을 들어 도와주시고 땅의 하나님 땅을 들어 도우셔서 우리 홍준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건기 씨를 치료하여 주시고 구상인 권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승훈 형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최경희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김분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영성 권사님 속히 아버지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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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전에 와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7인을 하나씩 떼셨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그냥 서막에 불과했고요, 재앙에.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 떼면서부터 이제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요란하던 막 천사의 소리, 또 장로들의 찬송 소리, 먼저 간 의인들의 그 경배 소리, 뭐 막 온 천지 막 시끄러웠던 그 하늘이 마지막 인을 떼자 갑자기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큰 소리의 찬송 소리가 가득할 때 하늘의 의인들의 영이 이제 긴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근데 다른 천사가 향로와 성도들의 기도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향로입니다. 그런데 그 빈 향로에다가 불을 가득 담더니 다시 그 하늘에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큰 우레소리, 공중에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소리, 번개소리, 막 요란한 거죠. 우르랑 꽝꽝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 불을, 금향로의 불을 땅에 쏟아버리자 그런 것들이 하늘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7 천사는 나팔을 불자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째부터 6째 인 뗄 때까지 임했던 그 재앙들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인을 뗄 때 재앙하고 나팔 불 때 재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 인을 뗄 때 재앙은 초급이라면 이제 나팔 불 때 재앙은 중급,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쏟을 때는 그건 뭐 고강도의 마지막 큰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재난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우한을 벌컥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진핑 공산당 정권을 징벌하시는 징벌적 재앙이다. 뭐 흔하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2만일을 비롯해서 신천지 그 집단, 이 사이비 종교를 심판하시는 징벌적 재앙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저 생각은 좀 다르다. 벌써 여러 차례 제가 요나서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우한을 홀가닥 뒤집어 놓고 그 가운데 신실한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종탑에다가 불을 질러서 교회를 없애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내 백성이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우한을 뒤집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저는 틀림없이 이번에 신천지 사건, 이 서울시에서 뭐 이번에 법인을 취소해버렸죠, 어젠가. 그리고 완전히 그 신천지 그 시설들을 폐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수 집사 부인도가 있고 장로 부인도가 있고 목사 사무도가 있고, 그런 그 신실한, 그냥 몰라서 따라간, 제가 그 안수 집사님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몰랐대요. 정말 몰랐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 대전에 있는 선생이, 친구가 아주 절친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아무개 선생 거기 어디 있으니까 한번 가봐, 거기 참 재밌어. 그래서 재밌어서 갔대요. 근데 한번 가니까
뭐 했다고 왔다고 뭐 선물 하나 주고, 두 번째 가니까 또 하나 뭐 재밌게 또 뭐 오래 하지 않고 1시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선물 하나 주고, 세 번째 가니까 또 주더래 선물을.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재미도 있고 그냥 그래서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져서 오 마이 갓, 막 구청에서 전화가 오고 괜찮으시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에 당신 명단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성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홀가닥 넘어갈 뻔했죠. 홀가닥 거기 빠질 뻔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그 알곡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 내내 그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지파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다 그 말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희 사건이나 우리가 중국의 우한 사건을 보면서 징벌적 재앙이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저 소련의 러시아인가요? 그 푸틴 그 지도자, 그 사람 나는 보기만 해도 무섭던데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 가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크림반도를 지난번 그 푸틴이 먹어버렸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 푸틴 그 일가 그 조직이 그 마피아 대단하더라고요. 뭐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 뭐 워낙 돈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막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입니다. 멸망 아닙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마음은 지금도 이 우한 사건을 통해서 중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기 원하시고,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빠져있는 수십만 자기들이 발표한 게 32만이잖아요. 그 수십만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8장 6절 오늘 본문 읽었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직 불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7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천사의 세계는 계급이 있어요.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 그런 그 높은, 지위가 높은 그런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그냥 심부름 하는 천사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아준 천사는 그 계급이 높은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가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기 직전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에 담은 제단에 불을 땅에 쏟아 붓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우레소리와 그 음성이 번개와 지는 신호로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은 후 반 시간쯤 지났다. 고요해졌다. 하늘이 조용해졌다. 7 천사는 각각 받은 나팔을 잡신의 입술로 이제 대고 하나씩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팔수 그러잖아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그 나팔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7째 나팔이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둘러붙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갖다 둘러붙이면 그 말이 맞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우리가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이건 지금 그런 나팔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그런데요, 성경 해석에 성경 이만희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멋대로 갖다 성경을 부르는 사람이고, 이만희의 그 과거를 보니까요, 노동판에서 노동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경상도 청도 사람인가요? 청도죠.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다가 우연히 여길 갔더라고요. 과천에는 유재열이한테 가서 있었더라고요. 유재희가 16살 어린 종이었습니다. 어린 종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유재일의 설교를 듣고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재일이가 그 당시에 69년 몇 월 며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과천에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날짜가 지나가도 이게 예수님 안 오시거든. 그래서 이제 김백문인가 누가 한 사람하고 이 이만희하고 유재일을 고발했더라고요. 그 고발은 장보이냐? 너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그리고 나서 유재일이는 이제 감옥을 가요. 거의 여러 가지 횡령죄. 이번에 이제 이만희가 갈 차례인데 틀림없이 갈 겁니다. 저대로 두지 않죠.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법이 죽은 거죠. 저렇게 횡령하고 사기치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는데 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두면 그건 아니죠. 틀림없이 뭔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재일이가 28살 때, 그러니까 30도 안 된 그 어린 종 유재일이가 감옥을 가요. 그리고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다시 떠났다가 7년 만인가 다시 과천에 와요. 과천에 와서 그 유재일을 따르던 그 수많은 아직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유재일을 막 신랄하게 비난해요.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도둑놈이고, 우리한테 사기쳤고, 우리를 속여먹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신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그랬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만희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를 84년 3월 14일 날 선포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도 역시 자기가 고발했던 유재일이를 그대로 본받아서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먹었습니다. 반 시간쯤 지나서 이제 나팔을 이제 불기를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제 천사는 영이라고 생각해요. 신천지 같으면 영이라고 생각해요. 천사를 물론 영적인 존재입니다만은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땅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신천지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앙촌. 이단들이요, 좋은 이름은 다 써먹었어요. 통일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분단 종국에서 통일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 한반도 통일재단, 잘못 누가 이거 오해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재단이 무슨 통일교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틀림없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거기 이사장이 김원철이고 총재가 이용훈 목사니까 그런 의심을 누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통일만 들어가면 모두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국제 평화 통일 포럼 저 강원도 어디에서 했어요. 그 저 평창에서 그거 다 통일교거든. 통일교 평창에 그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한 자리가 전부 통일교 재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 모셨죠? 뭐 짐 로저스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했는데 그것도 통일교에서 한 거예요. 이게 통일 들어가면 평화, 통일 뭐 이런 게 들어가면 하여튼 일단은 의심해봐야 돼요. 모두.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근데 이게 다 저 사람들이 다 써먹고 있어요. 이단들이. 신앙촌 얼마나 좋습니까? 좀 우리가 여러분 신앙촌 공동체, 이 사실은 이 교회가 신앙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신앙으로 모인 우리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촌, 신천지, 평화, 통일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좋은 얘기를 이단들이 다 써먹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거 그냥 빼앗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 이게 신천지거든요. 반 시간쯤 지나고 나서 8장에 보면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부는 광경을 담고 있는데, 첫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각종 재앙이 막 이 땅에 쏟아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메뚜기 떼, 중동에서 메뚜기 떼, 그리고 막 산불, 또 이런 이 역병, 이 우한 폐렴 같은 이런 역병, 이런 것을 볼 때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셨을 때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100억 인구면 25억이 죽는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인군의 3분의 1, 여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로 표현이 됐는데,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 생물의 3분의 1, 땅의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풀이 3분의 1, 초목이 3분의 1, 수목이 3분의 1, 3분의 1. 이게 지금 그 3분의 1이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3분의 1을 얘기할 때는, 그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할 때는 당시 그걸 들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핵무기가 이 지구를 12번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보니까 핵무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마스크 한 장을 미국 친구한테 못 보내는 이게 전쟁 무기지 뭡니까? 아니, 권총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관단총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헝겊조가리 마스크 한 장 보내겠다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체국 갔다가 그냥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 비행기 직원들한테 좀 어떻게 몇 개 애틀란타 우리 이은자 선교사한테 보내면 거기서 버지니아로 다시 우송해 줍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보려고 델타 지점장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5월 말까지는 미국 노선 다 스톱입니다. 비행기가 뜨질 않아.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설령 우체국에 가서 붙여도 몇 달 걸릴지 모른대요. 우체국 가서 소포를 붙여도 이게 몇 달 걸릴지, 비행기가 안 떴는데, 비행기가. 배로 가면 몇 달 걸리죠. 배로 가면 몇 달 걸리죠.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그때는 핵무기만 생각했거든요. 핵무기.
핵무기가 얼마나 지금 무섭냐면요. 핵무기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있을 때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 실험했어요. 단거리 방사포 단거리. 근데 보통 200km, 300km짜리, 500km짜리 단거리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영광 원전에다가 한 방 쏴버려서 원전을 터뜨리면 완전히 남한 일대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방 쏘고, 이거 김정은이가 들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이쪽에 동해안에 고리 원전이 있잖아요. 그거 뭐 몇 호기, 9호기까지 있나요? 거기다가 한 방 만약에 미사일 터뜨리면, 그거 터지면 영광이 한 방 터지고, 우리 이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나 원자력 기수가 있는데 24개인가 뭐 그렇게 되죠? 영광 고리 이쪽에 있는 게. 만약에 김정은이가 불장난해서 핵무기를 퍼뜨리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번에도 실험한 단거리 미사일. 그냥 그거 싣고 동해안에 와서 빵 쏴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면 이쪽 영동지방 다 죽어버리고요. 아주 영원히 못 써버리고, 땅이고 무슨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이고 풀이고 나무고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영광에 가서, 서해안으로 와서 영광에 가서 한 방 터뜨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에서 북한에서 핵무기 날라오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터뜨려도 대한민국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자력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그 원자력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원자력, 무슨 원자폭탄, 미사일, 이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헝겊조가리 하나 지금 붙일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고, 이거 하나 지금 구하지 못해서 줄을 서야 되고, 무서운 세상 됐어요. 그래서 인권의 3분의 1, 세균전이 됐든 원자폭탄이 됐든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든 그것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든 정말의 이 인구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게 3분의 1, 그리고 수목이 3분의 1, 사람이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5째 천사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처음 4천사가 나팔 불 때 재앙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하늘의 별들까지, 이제 5째,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만 그런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냥 1월 성신, 별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막 그냥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요. 갑자기 그냥 달빛이 사라지고요. 이런 그 1월 성신의 재앙이 또 이제 9장에 가면 너무 나옵니다. 사람은 자연계에 내려진 재앙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주지만 5째, 6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그 재앙이 간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 무슨 강물이 변했다, 수목이 불탔다, 나무가 붙었다, 산에 불 붙었다, 이건 간접적인 피해잖아요. 그러나 5째, 6째 재앙은 나팔을 불면 사람들에게 직접 사람을 죽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지만, 우리가 믿고 싶지만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5째 천사,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직접적인 인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재앙에 꼭 기억하세요. 3분의 2는 산다니까. 아멘 안 하셔? 아멘 하나? 살기 싫어? 그때 팍 죽었으면 좋겠어? 중요한 건 3분의 1이 죽지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죽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사는 자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왜 꼭 죽을 것만 생각하냐고. 살 것 생각해야지. 왜 병에 걸릴 것만 생각해? 건강할 것 생각해야지.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3분의 2는 사는구나. 할렐루야.
9장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터져요. 3분의 1이 죽는 재앙으로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인데, 참, 막간, 요한계시록 7장이 그 인침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막간, 재앙이 막 임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인을 쳐서,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14만 4천, 그리고 수를 세알릴 수 없는 큰 무리. 그런데 10장, 마지막 그 3분의 1이 죽는 그 사이에 10장, 11장에 복음의 증인들 설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말하자면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만희가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자기라고 나라고 까불지 마. 며칠에선 깜빵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성도들이 받게 될 박해를 말씀합니다. 이제 엄청난 이걸 대환란인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박해입니다. 그리고 14장 성도들이 환란에서 보호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큰 환란, 대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피난처, 소위 말하는 피난처라고 말한 사람이 유재열, 과천의 장막성제님 서울대 공원 자리가 있는 그 자리, 요즘 뭐 계속 뉴스에 뜨거든요. 거기가 피난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전도관에 박태서이는 여기 소사 신앙촌 1만자는 거기다 피난처라고 모여들었고, 신옥주, 요즘 뭐 신옥주 깜빵 갔나요? 신옥주죠. 예, 신옥주는 어딥니까? 피지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피신시켰고요. 그 이단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미국의 짐 존즈입니다. 짐 존즈. 가이아나에 가서 그 엄청난 신도들을 거기 피난처라고 데려가서 그냥 그 당시에 뭐 900몇 명이 죽었나요? 한 1000명 이상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양 사건, 박순자 사건, 오대양 순자의 전성시대. 그 박순자가 그것도 막 오대양 사건에 막 음독 가서 경찰들이 문 열어보니까 다 죽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피난처 말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유성 계룡산이라고 그랬고 피난처 여러 가지 있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피지 아일랜드나 솔로몬 아일랜드, 솔로몬이 우리 홍현수 선교사한테 카톡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괜찮겠네. 그 코로나 없지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도 코로나 들었어요. 이놈의 코로나가 솔로몬 아일랜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솔로몬 아일랜드 피지 섬, 호주, 거기도 코로나가 들어왔대요. 야, 이 코로나는 염치도 없이, 이게 그냥 국경이 없이 바다도 산도 뚫고 막 지나가고, 세상에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 섬에 환자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야,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에 가서 끝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려 일곱 대접 심판으로 확대될 것이며,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전에 있던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심판인데, 오늘 8장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의 심판은 바다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 심지어 그 떠다니는 배들까지, 해초까지, 물고기까지 3분의 1이 죽는 그 무서운 재앙입니다. 둘째 제접의 심판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물론 계시록 1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바다의 모든 3분의 1이 안에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문제는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 난 지금 그게 궁금해. 이런 이 난리 난 세상에 얼른 오셔서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이게 올라갔으면 좋겠구만. 우리만 확 데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여기 나온 사람도 데리고 갔지만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양반들 빼면 그 양반들 시험 들어. 우리만 가자고 그랬다가 지난번 혼났어. 나 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온라인을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주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요. 그든 모든 환난, 모든 시험, 그런 엄청난 대환난, 큰 환난 통과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돌 때 7째 날에 7번 성을 돌립니다. 그리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소리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은 진멸했으나,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사람은 전멸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기생나합입니다. 그는 직업 여성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 거기 이제 붉은 밧줄이 십자가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산 자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이미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땅에 있는 게 모두 타버렸어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는 차례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땅에 재앙이, 어쩌면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이런 재앙이 오는 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 아닌가? 아마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면 이미 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막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지진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할렐루야. 두루마리 인을 뗄 때 재앙이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났고 7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재앙이,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재앙, 나팔 불 때 재앙, 대접
일곱 대접을 쏟을 때 그 재앙이 각각 다른데 아직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나팔 불기 시작했단 말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첫째 천사를 피가 섞여서 우박과 피 이런 것들이 땅에 쏟아졌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자 공중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온통 구름이 뒤덮일 때 번개불이 범쩍이며 우박이 땅에 떨어지고 천지가 붉게 물들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였을 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천사가 제단에 불을 땅에 쏟을 때 땅 아래 지진이 일어나서 결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통 불바다가 됐지만 아직 많은 양의 화산재의 용으로 분출돼서 피 섞인 우박처럼 그 뭐 쟤들이 막 화산재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였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유성들이 떨어지면서 막 별똥 떨어져요. 막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이비 같으면 나도 좀 해먹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겁박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직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막 유성이 떨어지는데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화산 터지는데 불바다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이든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실제적인 심판. 막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2004년인가요? 그 성탄절 무렵에 쓰나미 일어나서 뭐 30만 명이 죽었던 것처럼 막 그런 그 실제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느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땅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원전 모세 시대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그때 세상이 종말이 된 게 아니거든. 그게 보였을 뿐이다. 그런 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경성하라고, 깨어나라고. 이번에 이런 재앙이 결국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면 그건 뭐 팔자소가 아니야. 내버려둬야죠.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 결과 7절 오늘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3분의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3분의 2는 남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산 자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참 무서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무슨 우한 폐렴, 무슨 호주의 산불, 강원도 산불, 북한의 무슨 핵무기 실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닷속에, 수목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3분의 1이 다 사라지는 그런 노래 있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엊그제 여의도에서 어느 회장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인들만 골라서 감염되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왜 죄 없는 사람까지 감염돼서 이렇게 고통당하냐고. 그래서 누가 감염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김정은이만 감염됐으면 좋겠대요. 왜 이게 죄 없는 양민들까지 감염이 돼서 이 고통을 당하냐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나한테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고. 그래서 너나 잘해.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부터 죽어. 하나님이요, 햇빛을 주시는데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이렇게 겹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확신하기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첫째는 한국교회가 다시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조심해서 이걸 이겨내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걸 꼭 이기고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